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술자가 아니라 예배자다. 기술자가 아니라 예배자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직장과 직업과 사업장의 형태로 또 확장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초점이 그 평신도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기술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술자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이렇게 켜주겠어요? 잘 안 들려요? 우리를 기술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기술자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 TV가 고장나면 기술자를 부르죠. 그렇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기술자가 와서 TV를 고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일한 값을 받고 자기의 스케줄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 고친 다음에 고치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좀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이게 좀 다과도 좀 드시고 푹 쉬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한숨 자다 가시죠.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어색한 거죠. 우리가 기술자를 부를 때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만의 어떤 혜택을 보고 나선 그 사람은 빨리 그 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실 때는 우리를 기술자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주와 기술과 능력을 써먹으려고, 그 기술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술자 취급하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기술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내 재주로 막 하려고 하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기술자로 보고 계시지 않는데 내가 기술자 되기를 자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서 그 핀트가 벗어난 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일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기술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를 기술자처럼 기술만 써먹으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능적인, 기술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많은 폐단과 폐해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만 관심을 쏠리면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배경, 신학적인 배경, 신학적인 지식의 능력, 이런 기술에 해당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죠.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기술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의 커리어로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나님께 또렷하게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그 소명의 신실함을 어떻게 보이며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어떻게 거둬가고 있는 정직함과 거룩함이 그 사역의 길에 많은 열매로 맺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층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와 부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술, 능력, 커리어, 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기술자처럼 기술과 능력과 재주로 바라봤을 때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가 그 안에 많은 아픈 사건들, 분열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도 기술자가 필요해서 하나님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는 전문성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밖에서 어떤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미술에 관련된 걸 해라. 밖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교육하는 게 좋겠다. 뭐 필요하고 연결의 공통점 분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좀 많이 배운 게 있고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그걸 그대로 하자. 그래서 무턱대고 덤벙덤벙 사람을 세워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술이 필요해서, 그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술자를 쓰시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기술자를 고용해서 기술만 써먹고 그 사람은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백성들 필요 없는 거예요. 찬양팀은 그냥 밴드 섭외하면 돼요. 밴드 섭외하면 되고, 주방은 음식점에서 조인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와서 그냥 하면 되고요. 방송은 방송 전문가 부르면 되고요. 그냥 돈으로 고용해서 기술만 사용해서 앞에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좋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그 귀한 자리로 부르실 때는 그 우리의 기술력을 사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그 기술자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 기술이나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에이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너무 먼 나라 얘기지, 실제로 그냥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해야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어설픈 사람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야. 그거는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이 먼저, 내 재주가 먼저, 내 잘 돌아가는 머리가 먼저, 그래도 먼저 이렇게 그런 걸 잘 쓰면 잘 되게 돼 있어. 아직 사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뭔지를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면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자거든요. 내 일로, 내 재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부르셨고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런 영적 체험과 경험이 없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기술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우리를 그런 기술자로 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합당한 능력은요,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분의 자리에 부르실 때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획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획한 일에 부름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컨택까지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자, 설계자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세웠을 때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가면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의 완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아서 부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획과 의도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도 왜 부르셨지? 나 이거 진짜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 부족한 것을 앞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부르심 받은 자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공을 맡겨요. 뭐예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술성이 필요하고 정교함이 필요한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 자리를 계획해 놓고 너네가 와서 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세공 작업을 하는 일에는 여러 재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심지어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리로 지명을 해놓고요,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재주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세공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재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았을 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주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내 상황에 맞냐 안 맞냐,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할 수 있냐 없냐, 아이고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 맞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나오는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 세공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까다로운 전문성과 예술성을 요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냐라는 내 달란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시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총명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고3 학생들 열심히 해 말해야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그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자를 되게 하시는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해야 돼,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너의 아버지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사실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하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찬양 인도 저희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다급하게 제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계속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 인도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뭘 알아야 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걸 뭐 가르쳐주는 누구 뭐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 책의 내용하고 그 실제하고 좀 참조는 되지만 실제로 어떤 능력을 행하기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런 어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성령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방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찬양 콘티를 맡았는데 제가 어떤 첫 찬양으로 시작을 열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여러 곡 중에 한 곡이 선정되기까지 막 기도를 하다가 그 답이 안 오면, 하나님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에 합당한 찬양을 주세요. 막 다시 콘티를 뒤지고 또 찬양을 막 연습하고 묻고 구하다가 겨우 한 곡이 선정되면 또 거기서 하나님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어떤 합당한 멘트를 해야 하나님이 가리우지 아니하고 제 인간의 말이 안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멘트가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받은 거기다가 딱 적고, 그걸 몇 시간 동안 막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래서 콘티 완성되면 또 기도하면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나중에 후에 이런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한 이런 모든 신학적인 근거의 이런 방법론적인 거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제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잘 가고 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잘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목소리와 재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감각과 그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러면 내 노래 실력으로 무언가를 임팩트를 주고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때마다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의 영역들을 고스란히 들고 가서 그만큼만 딱 찬양을 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렇게 찬양을 하면 그 순간 찬양하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가 딱딱딱딱 흘러가도 이게 그냥 정박에 딱딱딱 맞췄다가 아니라 아싸 박자 잘 맞았다가 아니라, 그 하나의 0.001초마저도 그 스무스하게 그 음성과 맞아떨어져 가면서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어 가신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확 느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러면 이게 내 노래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 능력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대단함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섰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거쳐놓은 사람 써먹으려고, 다 기술적으로 만들어놓은 전문성 한번 써먹고 버리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기술자 취급하며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된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업으로도 동일하게 뻗어나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 학생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거든요. 사업의 자리, 그 일에서 내 능력의 한계를 보게 돼요. 안 돼. 내 능력은 괜찮은데 사람이 안 돼. 환경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그래, 주일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들이밀고 하자. 뭐가 부족해서일까?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이 되게끔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이 직업의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오늘 오홀리압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여러 가지 재주라는 거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 세공할 수 있는 능력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내 능력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여태까지 내 능력으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러나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기술자로 불러서 기술 쏙쏙쏙 빼먹고 전문성 쏙쏙 빼먹고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전문성 다 빼먹으면 자 이제 가라,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딱 부딪히면 기술, 재주, 능력, 그런 관심에만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그르치면서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여러분, 부살렙과 오홀리압이요, 지금 출애굽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온 것이 40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공의 전문성이 있고 무슨 세공의 예술성이 대단하게 있겠어요? 종노릇 하다가 왔는데, 벽돌 굽다가 왔는데 무슨 금속 세공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부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재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재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하나님을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그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 힘으로 자꾸만 해결해내려고 하고 내가 했냐 못했냐로만 자꾸만 집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3분 브릿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어렵죠.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내성적인 분들,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 많이 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그렇거든요. 다들 얌전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다 이런 흐름,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주신 것 같아요. 다들 얌전해요. 저희 청년들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한 외부에서 한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제가 온 여기 지금 크리스찬교회는 조금 희한한 것 같아요. 뭐가 희한한데요? 아니 다른 교회보다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 축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주로 카페 가거나
앉아서 주보 접거나, 그리고 기본 앉으면 2시간씩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찬양하고 이래. 그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구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농구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10년이 넘도록 우리 모여서 축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남자들은 우글우글한데. 희한한 현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문브릿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못해요.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만나기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화술로 내가 저 사람 한번 녹여봐야지 갔는데 마음이 꽉 닫혀 있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야, 저 사람 내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고 해서 딱 가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딱 반색하면서 전혀 안 들어가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다가가면 벌써 얘기할 때부터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내 말주변 없는 나의 말이 이렇게 술술술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채워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문브릿지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화술과 많이 반복해서 읽은 기술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총명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받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내가 이제 한 50번 100번 해보니까 이제 좀 되네가 아니라 100번 1000번을 했어도 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한 사람 만나도 하나님 입술 열어주셔야 되고 이 사람 마음 열어주셔야지 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부살렐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재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부르신 그 직분과 사역의 자리마다 날마다 끊이지 않는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마음껏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안 되는 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전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람이 이것을 막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면 나 일 해결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오홀리아백이 주었던 그 놀라운 재주와 그 놀라운 세공의 능력을 나와 우리 주변 팀과 우리 회사와 나와 상사의 관계에서 주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딱 해결하실 때 이제 뭐가 돼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업에서 지금 이제 시험 보는 학생도 있고 이제 시험을 볼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뭘 구해야 되겠어요? 네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냐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였더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세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처럼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그 일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아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딸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셔야죠. 아니라니까요. 기술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이만큼 주거나 좀 더 주거나 해야죠. 아니라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뤄가는 걸 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기술자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보면서 그 연결선에서 13절에 이렇게 연결을 지으세요.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기술자로 부르지 않은 증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하라. 주일 성수 잘하라. 주어진 예배 잘 지키라. 안식일 잘 지키라. 그게 나와 하나님과 너희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스라엘과 너희 대대의 너희 자녀들과의 관계의 표징이다. 증거다 이거예요. 네가 내 사람이라는 증거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라는 증거다. 기술자가 아니다. 예배자다. 기술자가 아니다. 내 자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일하는 거 다 좋아요. 직장 다니는 거 다 좋아요. 주어진 교회 일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더 상위 개념이 뭐예요? 나를 예배하라. 그것으로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리라. 기술자로 부른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로 불렀고 너는 나의 딸로 불렀고 너는 나의 자녀로 불렀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게 특별한 언약 관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도 직장에서의 모든 일과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배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기술자 인생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얼마큼 할 수 있고 잘 사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보면서 인생의 완전한 공급은 하나님께 있군요. 예배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완전한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공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날마다 안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보다 예배가 먼저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예배관을 세워가고 교회관을 세워가면서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가 먼저다.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자기 달란트를 보여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배 없이 그러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과 예배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직장과 예배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사역과 직분과 예배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에 공급하시고 삶에서 공급하시고 자녀들을 공급하시고 직장을 공급하시고 사업장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공급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마음과 의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일만 죽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부른 게 아니구나. 도리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동참시켜 주신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이. 그러면 가장 귀한 사람을 어떤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확실한 이득이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부르겠어요? 옆집 아저씨 부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같이 하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나랑 같이 가장 많이 이득을 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 부르겠죠. 자식을 부르던 친척을 부르던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을 부르던.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술을 빼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공급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 순종도 귀하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 기술을 언제까지 이렇게 바치면서 해야 되냐, 순종이 감사가 나오나요? 그게 억지 순종은 하지만, 근데 그 일의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뒤에 기획과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봐보세요. 그 가장 귀한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 그런 그 부르신 자리가 감사의 순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내가 뭐라고요, 나 부족한데도 아니 더 잘난 사람 쓰시면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이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아유 왜 불렀어요? 아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감사해요. 저 못하는 거 알고 많이 깨질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 깨어진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가 주세요. 내 열심으로 안 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세요. 따라갈게요. 그런데 연약해서 실수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거 주시려고 저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따라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울타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 하나를 갖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꿔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물러줘서 이 싱싱한 화분이 뿜어내는 이 피톤치드를 하나님의 귀한 이 정결함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어 이 카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목장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프레시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힐링을 받아서 치료되게 하시고 교제를 깊게 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화초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동참이 돼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물 뿌리는 거 한 번 뿌리는 거밖에 없는데 영혼들 10사람 20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자의 손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공급해 주면서 열매 맺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가장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서시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우리 이찬양 권사님 이렇게 서셨어요. 항상 우리 권사님들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서시는데 이렇게 떨림이 조금 보이죠. 청년의 때처럼. 네. 근데 이때가 가장 은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찬양의 때가 가장 은혜의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원숙한 것만, 노래가 잘 나오는 것만 은혜가, 지금 잘 못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떨림 뒤에 뭘 하고 있겠어요? 콘티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목소리 주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이성원 목사님 시켜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요. 이거 콘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저 악보도 잘 못 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뭐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있고 그 공급으로서 나 찬양하니까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 사역 현장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기술자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 살려고 하며 그 마음이 정말 이 종짓장처럼 쪼그라들어 버린 그 인생을 이제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러분을 우뚝 세워가며 반드시 여러분을 예배자다운 예배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